오늘은 아모스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 겁니다. 아모스는 아인이죠, 그죠? 아인은 예수와예요, 예수와. 그러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예수와예요, 보여지는 게.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도 보여지는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형체로 보여지는 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거는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가짜라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 갖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거 불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영원하고 더 귀한 것이죠. 그걸 아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구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구원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장애자들이에요. 장애자들은 일생 동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도 그 장애자는 어떡하죠? 그 부모가 끝끝내 마음에 담고 죽잖아요, 육적인 삶도.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모른다 해서 버리고 주님을 안다 해서 이끌어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모른다 해도 끝끝내 책임지고 마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에 쓴 자는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뭐냐면 우리 인간사의 모든 총체라고 보면 돼요. 100% 책임을 지니까. 그 다음에 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의 그 음성,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또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진리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사역은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와.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이미 보고 듣고 한 것, 마음에 품었던 것이 입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뭐가 되죠? 말이 돼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뭐가 되죠? 결론적으로 글자. 성경 66권이 되는데 그 성경 66권 자체가 우리 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듣게 되면 성경 66권이 규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66권 신구약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게 맴이라는 진리의 사역자들이 할 일이죠. 그 다음에 못이라는 바부 또한 와우라는 이 연결고리, 그 못은 주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절대 떠날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와 연합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자가 이 세대에서 이 세대주의에 여러분들 절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세대주의에 속하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요동하고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엎어져 이러는데요. 영에 속하면 그것들이 결단코 요동케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보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의 목자다, 예수가 이끌어가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 박는. 그러면 십자가의 그 혈비는 성도의 견인을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거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연합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예수 사람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매기라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뚜렷이 서는 거예요. 뚜렷이 서는다는 게 뭐냐면 진리로 측정받아 놓으면 절대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거의 99%들이 뭐죠? 가짜들이죠. 가짜 종교노름, 가짜 비진리죠. 근데 그 중에 0.1%도 안 되는 그런 1%들이 참 순수한 복음을 갖고 살아간다 할 때 이들은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거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참. 예수님은 내 양이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알아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단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도 이
아모스라는 뜻이 뭐라고 이 마소라든 해석해 놨냐면 짐진자예요. 짐진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가축히던 농부예요. 그래서 훗날 그러잖아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 농부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말하라 합니까? 이래요. 그런데 네가 가서 말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왜 농부라는 것이 뭐냐면 농부는 땅에다 씨를 심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농부예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비결을 아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래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네가 내 말을 증거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농부였잖아요. 농부였는데 지금 목회자나 아니면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목회자라면은요, 이렇게 무슨 대통령이나 회장처럼 군림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뭐라고 그래요? 기업체다 아니면 개독교다 이렇게 지탄을 하죠. 근데 아모스 같은 마음이라면 결단코 여러분들만은 지탄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준 거는 이 농부 아모스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모스가 어떻게 살았고 또 그 짐진다는 게 어떻게 지는가 우리가 좀 오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훈련은요,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가벼운 건데. 왜냐면 그건 내가 살 길이니까.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면요, 오히려 그게 기쁜 거예요. 연단이든 고난이든. 근데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 내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엘세다이지만 정확히 당신의 때에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하나 100으로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삭이라는 자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낳기 위해서 75세에 부르시고 25년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75세까지 자기 삶을 살았다고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했죠. 근데 또 주님이 불렀다고 해도 25년 만에 자녀를 얻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100% 주께서 정확한 때에 나타나 줌과 동시에 주님께서 열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돌아갈 때가 175세예요. 부른 나이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확히 주님께서 계획한 것만큼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 날이 마지막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75세 불렀잖아. 내가 그때 너를 오히려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75세. 그럼 75세라는 게 뭐냐면 70이라는 게 뭐냐면 쉐부아예요. 쉐부아함이심. 네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이 뭔지 알아? 나의 생명이야 이런 거. 그래서 애굽으로 내리간 자가 몇 명이었다고 그래요? 보아. 80명? 70명이라 하기도 하고 73명이라 하기도 하고 75명이라 하기도 하고. 왜? 중간에 낳고 또 오다가 낳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그 숫자는 70이라는 게 중요하고 쉐부와 올바른 비전이 네 마음속에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인생이고 그 다음에 5든 3이든 셀롯이는 네가 성경 66권이 되는 것이고 72세라고 본다면 네가 예수 안에 완전히 규정된 자고 그 다음에 74세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것이고 75세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생명